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구약 847페이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847페이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게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불과 물을 통행하여 풍부한 곳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왜 테스트하시는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하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테스트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하고 부족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소원이십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목사나 장로나 중진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각자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371페이지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험하시는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테스팅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테스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요 온전하며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시편 66편 특별히 10절 또 12절 말씀에 귀한 것들을 여러분이 표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둘째 줄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그것을 이렇게 언더라인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또 10절에 보시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거기도 언더라인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단련.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쇠붙이를 불에 넣어서 벌겋게 달군 다음에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이에요. 또한 거기에
불순물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쇠가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윤곽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더 가치 있게, 더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단련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먼저 일어납니까?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먼저 감정적으로 거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부 현상이. 거기서 나오는 그 느낌과 그 생각이 무엇인가? 특별히 감정적으로 보면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사망의 생각이 쭉 나와요. 육신의 생각이 쭉 나오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일어납니다. 부정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때로는 두려움도 찾아오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은 불순물로 아무데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여러 가지 죄성, 이것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에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에 넣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불에다 다 넣어야 불순물이 자꾸 빠져서 나중에는 정금이 되는 것이에요. 단번에 빼면 우리가 못 견디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금씩 뽑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참 경험하고 또 힘든 일을 경험하면 감정적으로는 참 고통스럽고 기분이 나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왜 이런 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가 또 그렇게 또 의심도 하죠.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는 또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이것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마치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내 삶에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참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또 결단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분 나쁜 것이 나오라고 불에다 집어넣으시고 때로는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 사망의 생각, 그런 게 막 이렇게 나타나고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냥 욕하고 뭐 그냥 육신의 것들이 막 죄것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나에게서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이 나에게서 다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존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과 믿음과 주님은 그냥 뒤로 놔두고 그냥 자존심 붙잡고 그냥 이렇게 야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물들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만나게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괴롭히시고 못 살게 위해서, 실족하게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어서 광야라고 하는 거기 불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년을 훈련시키세요. 그런데 저들은 거기에서 어려움만 만나면 대표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말, 이것은 참 절망적인 말입니다. 그냥 죽어버릴 거야. 이제 죽게 되었어.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생각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이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절망적인 생각, 사망의 생각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의도는 많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목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부모로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무엇보다도 참 부모같이 참 귀한 것을, 참 아름다운 것을, 믿음의 것을 잘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악한 사람도 자기가 악하다고 해서 자기 자녀가 악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나는 형편상 나는 또 이렇게 악하지만 내 자녀는 그래도 잘 되기를 원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참 귀한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참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참 부족하게 없이 살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있다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본분이요.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제일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참 잠시죠? 참 짧죠? 벌써 2021년 10월 달. 내일 모레면 2021년도 이제 굿바이.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낍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우리의 이 몸도 하나 두 개 고장 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참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점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이것하고 저것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죽음 앞에 딱 오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양로원에서 살던 대골 같은 집에서 살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업하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의 삶에 지금 어려운 그러한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계시는구나.
이것은 참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거기에서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참 좋지 않는 것들,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빠져서 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잘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그 방해물을 뚫고 나가고 불과 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한 모든 세상의 불순물들로부터 빠져나갈 줄 아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작년이나 금년이나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떤 기분 나쁜 것이 탁 나타나면 똑같이 거기에 탁 빠져버리고 똑같은 말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은 아직까지 물과 불을 통과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빠져나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로 인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 광야에서 불과 물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자기들의 생각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초기 때나 나중에 40년 되었을 때나 똑같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여기에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이것이 저들의 입에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로 해서 가나안 땅, 약속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에 홍해를 탁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뒤에서 잡으러 올 때에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망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러한 생각에 저들이 탁 이렇게 막혀버려 있는 거예요. 저들의 생각이 이제는 죽겠다. 그러한 절망에 딱 걸려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것을 여기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또 여기 죽게 하는도다. 무엇입니까?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 거기에 저들의 생각이 딱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문제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참 우리가 참 생각하기를, 야, 어떻게 저렇게 저 백성들 저렇게 한심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또 홍해를 갈르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허락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 물을 반석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저들은 전적으로 믿지 않고, 왜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죽게 되었다, 이제 끝장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 참 안타깝죠. 참 너무나 바보스러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똑같아요. 이런 성향에 가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때의 사람이나 나나 심리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이렇구나. 예. 나도 거기에 있으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3절에 여기에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물을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전부 다 죽겠다는 소리만 없죠. 조금만 문제를 만나면 죽겠다는 것이에요. 끝장낸다는 것이에요.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절망, 낙심 이것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풍부한 곳이 있더라. 예. 거기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가장 고통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의 영역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몸의 영역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도 편안해야겠죠. 몸도 좋은 데 있어야 되겠죠. 가시밭에 누워있는 것보다 편안한 데 누워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우리의 몸만 해결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의 영역, 이 생각이, 이 마음이 편안해야 우리의 몸도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불기둥과 또한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물론 저들의 1세, 20세 이상 되었던 1세들은 저들의 불신앙, 불충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2세들이 들어갔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참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잘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러한 역경을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또한 확실히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또 12절에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게 가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역경과 힘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테스트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 여러분 80%는 다 이미 다 이긴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러한 섭리, 주님의 통치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이해하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럴 때 여러분 내 문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인정하시면 마음에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고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나의 귀한 보배같이 너를 돌보아주고 너를 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숙하게
너를 만들어가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우리에게 이제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을 잘 극복해서 잘 인내해서 그것을 잘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42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 귀한 것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삶을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격으로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시고 예. 성령께서 우리가 뭐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여기 자리에 설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역경 속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사랑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생명의 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 품어서 고통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생명의 생각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사랑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소망, 풍성한 믿음을 품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